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 성경으로 83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층에도 세 분씩은 좀 눈을 마주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을 바라봐도 감사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바라보고 또 얼굴을 돌리고 이러한 분이 15분이 있었어요. 오늘 감사를 좀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1년 동안 바람과 비와 햇빛을 주셔서 또 호국백파를 무르익게 하시고 올해 또 태풍도 여러 번 지나갔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또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특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 성도가 입원한 병실은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입원해 있는 분들의 그런 병실이었는데 그 병실에서 그 환자들의 그 소박한 소망,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전혀 손발에 감각이 없어서 그분은 손가락, 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야 이제 신경이 살아나는 거니까 한번 움직여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일어나 앉아봤으면 좋겠다. 앉아있는 것이 소원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화장실을 내가 스스로 갔으면 참 좋겠다. 화장실을 좀 스스로 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 소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한번 바람 쐬면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 그래서 그 성도님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숨쉬고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구나. 이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간증한 집사님이 입원해 있으면서 마음 중심의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담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 그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천국 가서 영혼을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아무리 100세 이상을 살아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다음 주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감사는 표현하는 것인데 감사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감사입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세요. 겉으로만 감사의 신용만 내는지 마음 중심의 감사를 하는지, 부모의 은혜를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그래요. 영적인 효도, 이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다 감사로 보여. 그런데 부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판단하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케린이라는 시인이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감사입니다. 집을 해야 될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감사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감사입니다. 옷이 몸에 낀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감사입니다. 깎아야 될 잔디가 있고 닦아야 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는 것은 집이 있다는 감사입니다. 난방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감사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다는 것은 입을 옷이 많다는 감사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감사입니다. 이는 새벽 시끄러운 자명동 소리에 억지라도 깨어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다 채워져 있으면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해요.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으로 감사가 있다면 이제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 말로 표현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 우리 확신제자학교 육과에 나오는 암송구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암송하실 분들은 한번 옛날을 떠올리고 암송해 보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보고 하시고, 네,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암송 참 잘하네요. 뭐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참 암송 잘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그래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 자체가 감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에 오시면 이제 확신제자학교 해야 되잖아요. 확신제자학교는 이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 차인데 16년 동안 확신제자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1,800명. 엄청 많이 수료를 하셨어요. 뭐 일회 수료생들은요 1,800명이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확신제자학교는 6과로 되어 있는데 6번 모이죠. 6과가 마지막 과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가 강의라고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당연히 응답받으려고 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응답보다도 기도 자체가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도요 40일 기도, 뭐 100일 기도, 막 1000일 기도까지 드려요. 그리고 또 미신을 믿는 분들도 뭐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빌잖아요. 그게 기도. 또 무슬림들은 하루에 6번씩 메카를 향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꼭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로서의 권세예요. 기도는 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기도보다 감사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기도할 때 5분 10분 감사만 계속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심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또 감사를 표시하는 게 기도라면 또 하나는 찬양이죠.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147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뭐하며? 노래하며. 감사로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어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군대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군인들 진군하는 그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냐면 이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에게 아군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해야 이기거든요. 근데 노출시키면 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노출시키고 공격하라 해도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다 다다라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봤어요. 전쟁터에 다다르니까 이미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감사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이 감사 찬양을 한번 부를 때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런 감사 찬양이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바른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기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역사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 귀하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돌이켜보면 다 감사할 분들, 다 감사할 일들. 먼저 영적 지도자가 있죠. 목사님, 또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 성도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신 것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목사님 좋은 말씀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사님을 뵙기만 해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 내가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스스로 감사하고, 그래, 성도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가져요.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라는 게 난 자랑스러워요. 목사님 최고.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교구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전도사님, 우리 부서 전도사님이라는 게 저는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은요,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장로님들에게 또 감사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연봉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감사의 말 한마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돼서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요. 조원장, 부처원장, 목자, 부목자 다 감사할 대상이죠. 저는 목자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자님이 우리 목자가 된 거 너무 나는 감사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만나면 감사. 너무 수고 많이 하시죠. 찬양대원들한테도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역팀에서 추구하는 분들, 식당에서 또 땀 흘리며 섬기는 분들, 또 교회를 이곳저곳 쓸고 닦고 섬기는 분들, 그저 말 한마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더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 가정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 감사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꾸 표현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이태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친구분이 계신데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태선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괜찮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도우셨습니다. 몇 년 후에 사모님이 아이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 가서 고생도 했지만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들이 그냥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이태선 목사님도 이제 마침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에서 이제 사모님이 나와서 감사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나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잘 자라줘서 또 변호사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태선 목사님이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사모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대요. 당연히 감사의 말을 한마디로 할 줄 아는 거죠. 왜? 어려울 때 그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그 등록금을 얼마나 많이 대주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미국에 오셨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들어갔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하나님 하셨지요. 그렇죠? 믿음 참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감사의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날 여기 이태선 목사님이 한국에서 마침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어려울 때 많이 도우셨고,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또 등록금을 여러 번 대주셨고, 내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쳐다보기도 싫고 다음부터 계속 안 봤대요. 물론 보상을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실례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데, 관계가 좋아지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가 성천교회. 제가 거기서 한 5년 동안 교육전사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나왔습니다. 뭐 교육전사로 섬기고 개척을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네, 목사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또 많이 도와주려고 힘쓰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혹시 성도들을 데려갈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셨어요. 저는 뭐 데려올 생각 하나도 없었고 안 데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개척한 후에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성천교회가 저를 개척시켜 줬습니다. 기도해 주셨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경빈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설 때, 추석 때 찾아뵙고, 설 때는 꼭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서 세배 드리고 용돈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용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적지만 정말 그것을 크게 감사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아들만 넷인데요. 그 아들들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교육자들이 지나갔는데 목사님 한 분만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우리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성천교회 장로님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나를 초청하고, 혼신 예배도 계속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 좀 오라고 하고, 내가 이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감사를 표시하면, 내가 감사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운했던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일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섬기면요,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에, 다 감사 제목에 감사할 사람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감사의 안경을 써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감사로 보여야 돼요. 감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청에도 좀 인사 좀, 감사 좀 표현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이렇게 미남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참 이 만남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뭐도 있느니라? 그래요. 마음 중심의 감사예요. 마음 중심의 감사는 예물이 꼭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마음 중심의 감사가 있으면 물질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하면 뭐 전 재산을 드리는들 어떻게 그 감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만 생각해도, 구원만 생각해도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심장 이식이나 또 간 이식이나 폐 이식 수술하면 억대가 들어가요. 우리는 튼튼한 간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가 좀 나빠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를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수리. 네? 임플란트도 하고. 제가 대만에 갔더니요, 그 성형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성형수술 병원이 뭐냐면요, 그 간판이요, 안면수리공사. 그래서 참 내가 그거 금방 알겠더라고요. 안면수리공사. 그래서 저는 지금 이빨 수리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굉장히 아픈데요. 임플란트 하려면 고생 좀 하신대.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참 제가 임플란트 하는데 무슨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이 일을 심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 개념이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심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거는 뭐 암수술도 아니고 수술하면 좋아지는데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르네요. 요즘은 싸졌지만 처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있잖아요. 튼튼한 일을 가지고 잘도 씹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아픈 수술 한 번 안 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건강,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건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예물로 표시하고, 그 예물로 표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많고 적음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드릴 때 기뻐하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래요. 우리는 절기연금은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절기연금의 기준이 있다면 11조만큼은 드려야 되고, 그러나 형편대로 하시라. 추수감사는 1년에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이상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마땅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예물의 감사. 모쪼록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를 회복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